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동정하시며 권능의 발을 내밀어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도 죄악의 수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죄인을 살펴 주옵소서. 저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았던 악을 행하였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다른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으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였으며 행하지 말아야 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가 이대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온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잘 보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영광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얕은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떼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부끄러운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는 멸실천대 십자가는 저희들이 지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순종의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움과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많은 발전을 이루게 하셨건만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단 사이비와 우상 숭배가 이 나라를 점점 멍들이 하는 안타까운 오늘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세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부흥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명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 나눔과 성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상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붙들어 주셔서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는 맡은 부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상명교회에서 양육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쾌락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3일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기도로 잘 준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한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의 실수도 없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상명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목사님이 이끄시는 예배에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상명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사오니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겸허한 자세로 주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청인대와 가브리엘 안약단의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중사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헌신에 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조용히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한없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과 윤영애 성도님, 2과 김경희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정월순 성도님, 9과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신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김도희 양의 결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해서 봉사합니다. 박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상명교회 11월 주요 행사 안내, 11월 15일 토요일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11월 16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각 교구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현미 집사님의 자녀 이소진 양과 조준환 군의 결혼식이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노원 테라리움 웨딩홀 서울 온천 8층에 있습니다. 삭가봉 공원에서 9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2시 30분에 세수식반 어린이 전도를 진행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11월 7일 중고등부, 토요시장 11월 8일 이미택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11월 9일 이동순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한정순 권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인동선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수험생, 김건우, 김준섭, 맹주한, 이승찬, 이종민, 이무성, 이우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0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구호 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는데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좋은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과 4대 원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상명교회 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주님의 참된 제자와 군사 재생산의 사역자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김학천님, 신성자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김학천님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큰딸 김영화, 사회 김이여, 또 김도희, 기지는 가정에 복을 주어서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몸된 교를 섬겨 헌신 봉사하는 모든 것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드린 김종희 장로님,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김신자 권사님 근무하는 직장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민수와 민지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해주시며 저들의 앞날에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장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결혼식을 올린 우리 박세진 군과 안정아 자매가 예배 참석해서 잠깐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 나와서 한마디 하실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몇 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시편 146편은 무명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섭리주이다. 본문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눈먼 시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끝까지 진실함을 지키신다. 즉 섭리하신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세웠으면 회사를 끝까지 경영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지구는 태양계의 세 번째 위성이죠. 그런데 이 위성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산과 바다가 있고 온갖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이 지구에만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한 설계자가 되십니다. 욥기 38장에 보면은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는 창세기와 같은 족장시대의 기록이거든요. 창세기가 주전 1400에서 1450년대에 기록되어졌으니까 지금 2025년을 더하면 최소한 34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창세기와 같은 시대의 기록이에요. 3400년 전에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누구일까 참 궁금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의 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럴 수는 있지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존재가 3400년 전에 과연 있었을까? 이 사람은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이 존재는 신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다음에 16장 7절에 북쪽을 홍해 패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다. 공중에 떠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지구의 지동설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3,400년 전에 성경은 지구가 공중에 매달리는 달려있는 구체라고 떠있는 구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과학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왜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 말에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의학적 진리이든 아니면 물리학적 진리이든 건축학적 진리든 간에 진리라면 하나님의 진리. 왜?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밝혀진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가 이미 공중에 달려있는 떠있는 구체라고 3,4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참 놀라운 것은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인도의 그림인데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지구는 이렇게 더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거북이가 있고 그 거북이가 누굴 바치고 있어요? 코끼리를 바치고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들고 있다. 4,5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4,500년 전에. 그런데 3,4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는 구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 당시 사람이 연구해서 한 게 아니죠. 4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지구가 거북이와 코끼리가 지구를 바치고 생각했고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넘겨서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는 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다. 지구는 하나의 위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한다. 로마 교황청이 팍팍 뒤집어졌죠. 왜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지구가 돌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험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이다.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는 돌지 않는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916년부터 33년까지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재판은 오래 걸렸느냐?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반 8세가 갈릴레오의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를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교황도 두 손을 든 것은 교황을 독살하겠다고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독살해 주겠다. 실제로 독살당한 교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르반 8세도 더 이상 갈릴레오를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 재판이 끝났는데 그 재판에서 죽기 직전에 갈릴레오가 선언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구는 돌지 않아요. 평평합니다. 앞으로 그런 줄 안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가 지금 1600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죠. 4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 바다 끝은 낭떠러지고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코끼리와 거북이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400년 전에 생각이 그랬는데 이미 3,400년 전에 욥기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구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과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1492년 처음으로 1차 항해를 떠났습니다. 90명의 선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스페인 왕이 제수들을 주었습니다. 왜? 바다 끝은 낭떠러지고 떨어져 죽는다.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을 제수들을 데리고 콜럼버스가 항해를 간 겁니다. 1차 항해를.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한 대륙을 산살바도르다 이렇게 명명하고 4차 항해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4,500년 전만 해도 바다 끝은 낭떠러지고 지구는 평평하고 돌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코끼리와 바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욥기에 3,400년 전에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이 땅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구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가. 욥기 남넘겨서 42장 11절에 이 보니까 욥이 회복되고 나서 케시타를 누구에 줍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케시타. 고대 화폐 단위인데 야곱 시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베크시타에 샀다 이 말. 샀다. 무슨 말입니까? 크시타나 케시타는 같은 말인데 번역을 한글 다르게 쓴 것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케시타, 크시타 같은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기가 창세기가 같은 시대에 기록되어진 족장 시대의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3,400년 전에 창세기가 욥기가 기록되었는데 거기 이미 땅의 기초에 대해서 이 땅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구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 신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뭐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그런 만민에게 생명, 그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섭리하는 분이시다.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둬가지 않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을 부르신 우리는 그날로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창조자이면서 섭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섭리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언약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살아오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죠. 자신에 대해서 약속한 게 많죠. 새해부터는 금주금년하리라 막 약속합니다. 또 뭘 하리라 약속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약속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속. 그런데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을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지킨 것 같아요. 100이 만점이라면. 자, 우리 많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도우신다. 이 말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죠. 목사들이 모이면 서로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러면 서로 기도해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제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각자 자기 교회 일이 바쁜데 무슨 남의 교회를 갔다가 기도합니까? 거기서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았지만 사실은 오면은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자리에서 기도 안 해주면요, 사실 평생 기도하기 힘듭니다. 말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 선상에 있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말씀했는데, 이제 요셉도 죽었고 그 당시에 왕도 죽었고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저기했는데, 생각하니까 이 유대 민족이 막 전쟁 나면 적군의 편을 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사내아이는 다 날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즉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를 뜰기나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내 조상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다. 너도 여전히 그 언약 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장 15절에 가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상들을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 조상들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 많이 놀라셨죠? 살아오시면서 많이 두려워하셨죠? 그런 일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를 부채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 어려운 일이 없다가 아니라 있어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이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을.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밟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렁이가 뭐 싸우겠어요? 아니면 빨리 도망가겠어요? 그렇게 약하지만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줄인 자를 도우시고 갇힌 자를 도우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우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을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산에 멧돼지들이 많습니다. 올라가 보면요, 얘들이 밤에 내려와서 지렁이 파먹으려고 막 산을 파헤쳐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갔다 멧돼지에 받쳐 죽었다고 만약에 칩시다. 참 마음이 아프죠. 안 됐다. 근데 그 사람에게 총이 있는데 안 쏴서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바보입니다. 총을 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총이 있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총을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공자가 됩니다. 크게 도우시면 큰 사람이 되고 작게 도우시면 작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어떤 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꿈을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꿈 이상으로 성장이 어렵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진 꿈은 야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소망이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먼저 꿈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 그에게 큰 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꿈을 주시죠. 꿈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제 상속자는 다메섹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얼마나 많느냐. 별이 엄청 내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 이루어졌죠.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구절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의 복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는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지나간 역사에서 오늘의 역사, 앞으로의 역사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옛날에 창세기에서 선포하시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꿈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말씀했죠.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단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을 포도주 털에서 숨어서 타작하는데 천사가 큰 용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450대 1의 싸움이죠. 300명 용사를 가지고. 그런데 300명한테는 무기가 없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밖에 없어요. 450대 1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긴 것을 볼 수, 정말로 큰 용사가 되어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있는데 그가 왜 위대하냐?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어요. 유아기, 초기 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그 다음에 사춘기, 초기 성인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발달시킬 덕목이 있다. 노년기에 뭘 발달시켜야 된다고 하나요? 노년기에 내가 뭘 발달해야 돼? 통합성.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사고, 전체를 보는 눈, 통찰력을 발달시키는 게 바로 노년기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문학에서는 이것을 통섭이라 하고 이과에서는 융합이라 하는데 같은 말이죠. 노년에 대해서 내가 뭘 하리? 이게 아닙니다. 발달시킬 덕목이 있다. 통합성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체를 관조하고 아우르는 어떤 그런 힘,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으로 후배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고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늙었는데 뭘 또 하라고 하느냐, 무슨 소망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여선지자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먼저 꿈을 먼저 주셨어요. 소망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말하죠. 단을 묶었는데 내 단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 절하더이다. 엄청난 꿈. 9절 가서 더 큰 꿈을 주십니다. 넘겨보시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그리고 다음날 국무총리 된 게 아니라 13년의 연단을 거치고 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4절에 1, 2부에 다 있었는데 1, 2부에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 길이 약 3천리에 가까운 먼 길입니다. 겨우 3일쯤 가가지고 루스 땅에서 돌베베고 잠들었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형이 쫓아와 날 죽이지 않을까? 라반이 날 어떻게 잘 대해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데 꿈에 삭달의 환상이 딱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받을 것이라고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에게 먼저 소망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왜 소망을 둬야 되느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약 가지고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언약 이루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또 형제간에, 친구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창조자이며 섭리자이십니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소망에 잇대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저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사역자로 지원한 조영국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에는 또 역시 사역자로 지원한 전창성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어서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고 소외된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큰 힘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인육 간의 풍성에 복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니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섭리주인 것을 알고 언약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 가운데 저 천국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